21절 보니까 오직은 하나님의 사랑아, 이것들 어떤 것들입니까? 10절에 보니까 오늘 사랑함이, 10절에 오늘 사랑함이 일만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그런 근심을 받아 미혹을 받아 근심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너희를 찔렀도다. 오늘은 너희를 자기를 찔렀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미국에서는 세탁소로 성공한 최정범이라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가장 힘든 작업 중에 하나인 세탁소를 경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사건이 잡힌 곳을 피하여 점포를 내다보니 흑인 밀집 지역의 점포들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에게 고난이 찾아왔어. 사울임을 다하고 흑인이 총을 들고 권총 강도짓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일로 너무 힘든 탓에 다 때려치우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탁물 주머니 속에 2,700달러가 발견되자 그는 하는 일도 힘들고 자존심도 상하는데 이제는 시험거리까지 챙기는구먼 하고 두들거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어. 며칠이 지난 후 세탁물의 주인이 옷을 찾으러 오자 그 사람에게 왜 이런 것으로 나를 시험하는 거요? 하면서 돈을 돌려주었어. 그런데 그 옷 주인은 흑인 밀집 지역에서 악명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흑인은 자신의 돈에 손을 떼지 않는 자리에 있는 자신의 돈에 손을 떼지 않는 이 키작은 동양인을 이상하게 생각하며 다른 동료들에게 그 세탁소를 소개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흑인 사이에서 정직하다고 소문이 나자 여기저기에서 일감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할렘 지역에서 가장 문전성시를 이루는 세탁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메섹 기도원이 이곳으로 이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큰 영광으로 인도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문전성시를 이루고 아멘. 영혼들을 구원하고 바로 세우는 일에 다메섹 기도원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의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 주님은 사람들이 어떻게 언급하는지 유심히 살펴보소서. 보실새에 안으는 미완료 시제 한 번만 지켜보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보셨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주님은 가부의 헌금을 보소서. 한 고란트의 헌금이었습니다. 너무도 아름다워 아마도 눈에 눈물이 맺히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이 가부의 참된 헌금의 정신이 무엇인지 깨닫게 돼. 당시에 헌금함은 노쇠로 만들었어. 당시엔 지폐가 없었어. 그러니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나고 대충 얼마의 헌금을 했는지 주위 사람들은 다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부자들이 헌금하며 헌금 넣는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두두두두두 당연히 자신의 이런 모습을 봐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했을 겁니다. 헌금함에 떨어지는 소리는 무척 크고 요란다. 그리고 어깨를 펴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 반면 이 가부는 두렛돈 즉 한 꼬란트를 넣었어. 넷돈은 유대인 꼬란트로는 로마의 화폐 단위, 가장 작은 단위. 헌금함에 떨어질 때 소리도 안 나. 아마 이 여인도 다른 사람을 의식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헌금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끄러움은 전혀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고 의지하고 들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재물이 희생의 재물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생활비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금액은 비록 우리나라 돈으로 10원에도 못 미치는 돈이었지 생활비 전부인 것은 분명합니다. 당신의 헌금 생활은 어떠한지 무엇을 꽂아야 하는지 여러분 10절에 보니 돈을 사랑하며 일만 나게 뿌리가 되는 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돈 자체가 악이 아니고 돈을 사랑하며 일만 나게 뿌리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정직히 정신해서 수익과 지출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니 정직에 비유해서 보듯이 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보관해 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갱년한 사람을 고용하여 자기에게 사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이 갱년가 정직하지 못하다는 소문이 나돌았어. 그래서 주인이 그를 불러놓고 말하였어요. 자네가 내 재산을 훔쳐낸다는 말이 들리는데 어떻게 된 건가? 장부를 정리해서 제출하라. 자네를 해고시켜야 하고. 그 갱리가 혼자서 생각하였어. 이걸 어쩌지? 내가 여기서 쫓겨나게 됐으니 땅을 파자니 힘이여 빌어먹자니 장비하구나. 옳지. 알았다. 이렇게 하면 내가 여기서 떠나서 나를 돌봐줄 친구들이 많아지겠지.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하나 불렀어. 첫 번째 사람에게 당신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을 졌어? 하고 물었어. 그 사람이 내가 지금 빚은 기름 100마리 하고 대답하다 하자 갱미가 말하였어. 여기 당신이 도장을 찍은 문서가 있어. 이것을 찢어버리고 그 절반만 빌린 것으로 다시 쓰시. 또 왜 그 사람에게 당신은 또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얼마나 빚을 졌어? 하고 물었어. 그러자 그 사람은 밀백수며 하고 대답했지. 갱리가 말하였어. 여기 당신의 문서가 있으니 이것을 가져가고 대신에 80숨이라고 쓰시. 저희는 그 정직하지 못한 갱리의 약삭빠른 것을 보고 감탄하였어. 이 세상의 사람들은 거래를 하는 면에서는 신앙이 붙은 사람보다 더 영리하다. 그래, 그 더러운 돈으로라도 한번 친구를 얻어보라. 돈이 다 떨어지면 그 친구들이 정말 너희를 잘 대접하겠지. 영원한 집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 돈은 인간 생활의 필요 불가결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지혜에 기능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땀을 흘려 몸부림을 치고, 그러나 신자는 돈이 무엇이며 돈을 어떻게 지급해야 되는가 하는 검증관을 바로 가지고 처신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10절에 돈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은 돈이 일만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일만나게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디모데에게 그대는 다음과 같은 진리를 가르쳐 모든 사람이 따르도록 권면하시고 이를 못마땅해 하는 자들 있겠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가르침이 모시고 살아가는 생활의 기초. 누구든지 다른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는 교만과 무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시기와 분노를 끝없는 논쟁을 일으키며 결국에 가서는 남을 욕하고 비난하며
나쁜 의심만을 조장시킬 것이다. 이렇게 논쟁만 일삼는 자들, 그 마음에 이 죄로 인해 부패해져 있는 자들은 진리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을 멀리하시고 진정한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만일 그대가 지금 행복과 만족을 느낀다면 그대는 이미 부자, 심하게 부당한 일을 당하고 깊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시간과 거리를 준 다음에 용서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한 말입니다. 재산을 많이 가진 자가 그 재산을 자랑하고 있더라. 그가 그 재산을 어떻게 쓰는지를 알 수 있을 때까지 그를 칭찬해서는 안 돼. 여러분, 존 모레라는 청년이 하루는 밤이 늦도록 독서를 하고 있는데 웬 할머니가 찾아왔어.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럼 안으로 잠시 들어가시지. 존 모레는 할머니를 정중히 맞아들여 안으로 모셨어. 이리 앉으시죠. 예, 책을 읽는 중이었군요. 예, 그렇습니다만 무슨 일로? 그러면서 존 모레는 개놓았던 2개의 촛불 중에서 하나를 급히 껐어. 할머니는 존 모레가 촛불을 끄는 것을 보고 개면적인 얼굴로 말을 꺼냈어. 말씀드리기가 뭐하지만 실은 선생님께 기부금 좀 내주십사 하는 부탁을 올리려고 왔습니다. 다만 기부금이라니, 예, 얼마 전에 이 거리에 세워진 학교가 요즘 재정난으로 학교 운영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답니다. 그래서 얼마라도 좋으니 선생님께 기부금을 얹어받기로 여러 사람의 의견이 모아져 이 늙은이가 찾아온 것이 다소 얼마라도 좋으니 도와주십시오. 할머니는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매우 수고가 많으시고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왜 말씀을 저 그럼 얼마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존 모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그마한 소리로 말했다. 5만 달러. 예, 5만 달러. 예, 그렇습니다. 할머니께서 놀라시는 걸 보니 액수가 적어서 그러는가 보죠. 할머니는 벌쩍 뛰며 손을 내쳤어. 적다니. 그런 뜻으로 놀란 것은 아닙니다. 실은 제가 선생님 방에 들어갔을 때 선생님께서 개놓으신 2개의 촛불 중에서 하나를 재빨리 끄는 것을 보고 일은 틀린 것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뜻밖에도 5만 달러란 엄청난 돈을 내놓으시겠다. 정말 너무 기쁘고 놀랐어.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날까지 이처럼 전략을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할머니에게 5만 달러를 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돈은 모양이 같으나 지급하는 데에 따라서 달라지. 돈은 나의 노력의 대가로서 하나님이 주신 생활의 필수품이 수단에 불과합니다. 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입장인 믿음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우리는 돈을 벌어도 믿음으로, 돈을 소유해도 믿음으로, 돈을 써도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의를 범하여 가면서 장사를 한다든지 양심을 속여가면서 돈을 모으는 이런 상가야 합니다. 또 사용 목적도 그 방법도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한 나머지 돈의 노예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어떤 꿈과 소원을 품었습니까? 올해는 특별히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사업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든지, 직장이 있는 분은 진급이 되었으면 좋겠다든지, 나이 많은 아이 있는 분은 올해도 꼭 시집을 가면 좋겠다든지, 입시생이 있는 분은 꼭 합격을 하면 좋겠다든지 하는 소원을 아뢰었을 것입니다. 마음도 몸도 평안하고 범사가 행동해서 올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에 보니 주님께서는 그런 세상 염려는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걱정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그런 염려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그런 염려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너무 잘 아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그 몸이 아픈 거, 우리의 사정들을 우리가 구하기 전에 다 알고 계십니다. 세 번째 이유는 공중에 나는 잠새도 먹이시고 들에 피는 꽃도 키우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딸된 우리도 돌보고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도 교회 나오는 분 중에서 세상 것을 걱정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똑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흥하고 망하는 것,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품과 말씀이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며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항상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한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시고 희망을 주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준비해 놓고 계신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기 전에 천지와 만물을 미리 만들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22장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이삭이 나무와 불은 있지만 번제할 양은 어디 있느냐고 질문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말대로 하나님께서는 저 준비해 놓으셨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전부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도 보니 하나님이 자기 행상껏 하나님의 행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도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시는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자꾸만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에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니라고 하시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억울한 일, 괴로운 일이 있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눈맹을 써서 감옥에 갔지만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망하는 길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 하고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모르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세상 걱정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이 모든 것,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시면서 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담고 정직하게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다른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 전도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거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행편대로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다니엘은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에 목숨을 걸고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이하여 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해야 이 땅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행상대로 지원받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차별 없이 그들을 모두가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고 하셨습니다. 10편 37편 말씀에 말씀하시는 다윗의 시를 읊으면서 은혜로 다가오시는 주님은 특히 10편 37편은 말씀하십니다. 못된 짓만 일삼는 것들이 잘 산다고 걱정하지 말아요. 저 나쁜 짓 하는 것들이 하는 일마다 잘 된다고 부러워하지 말아요. 쉽사리 말라버리는 덜불가도 같이 저들이 사라지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이 땅에 살며 진실을 소중히 간직하여 내 속마음으로 간절히 바라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걱정하느냐 오직 여호와께 맡겨.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미워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신앙생활을 합니다. 무신명들이 모여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며 구원을 받습니다. 또한 기도 응답을 받고 성령의 능력도 받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견고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평안하게 합시다. 그리고 우리를 욕하고 범죄케 하고 망하게 하는 이 세상을 철저히 이해하고 경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 사업을 행동케 하시고
넘치는 복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성전은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섬겼던 곳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하나님께 마음과 몸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 되었고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고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과 46절에서도 당시 실제로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은 순례객들에게 돈이나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결탁하여 불을 쌓고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신 주님께서는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고 성전 계획에 채찍을 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성전의 된 일을 몹시 마음 아프게 여기셨습니다. 주님은 성전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죄인들이 주님을 만나 제 삶을 끊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곳이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아픈 마음과 눈물을 생각하고 참 성전이신 주님을 만나 주님 앞으로 나가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다시금 우리의 잘못된 삶으로 인해서 주님을 섬기는 일이 변질되어